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답변하죠. 사람들이 선생님을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답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 사도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런 복음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 지도자의 이상형으로 추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이처럼 훌륭한 영적 리더십의 상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마침 엘리사는 밭에서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 곁으로 다가가서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직분을 상징합니다. 즉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졌다는 의미는 내가 너를 나의 수제자, 즉 후계자로 삼고 싶은데 나를 따르겠느냐는 의미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부탁입니다. 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렇게 하라고 승낙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죠. 하지만 방금 내가 네게 한 일을 잊지 마라. 즉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한 뒤에 하되 내가 너를 나의 후계자로 불렀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먼저 떠났고 가족과 친지들과의 작별 인사를 허락받은 이 엘리사는 자기가 키우고 몰던 소 한 쌍을 잡아서 그 소를 몰던 그 기구이죠. 쟁기죠. 쟁기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삶아 가족들과 이웃 친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스승 엘리야에게 떠납니다. 그 후 엘리사는 엘리야의 오른팔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열왕기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관계는 모범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그 일화들이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었듯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만나 이적을 베풀어 줍니다. 또 엘리야의 시대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면 이제 엘리사의 시대에는 극한의 기근이 있었고 이 두 사람은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서 활동합니다. 이처럼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는 이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적 리더십을 계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내용이 열왕기하 2장 1절로 15절에 이르러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직전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엘리야는 베델에서 또 여리고에서 그리고 요단에서 3번씩이나 엘리야를 자신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지만 엘리사는 번번이 자신은 결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스승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기 제자로서의 자질을 테스트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말아들고 그 옷으로 강물을 치니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이 두 사람이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습니다. 강 건너편에 이르러 스승 엘리야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저는 스승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참으로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당면하게 어쩌면 필요할 수 있는 선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식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또 예언자로서의 어떤 비법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아니면 당면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단 하나, 스승처럼 살기를 원했고 스승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단순하고 분명한 열망뿐이었습니다. 이 대목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자 엘리사는 스승의 영감보다 2배의 영감을 원한다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이에 스승 엘리사가 응답합니다.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하지만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지켜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들이 이제 함께 이야기하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더니 엘리야만 헤어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면서 떨어뜨린 게 한 가지 있었죠. 바로 그의 겉옷이죠. 스승님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건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어쨌든 그 겉옷은 뭡니까? 스승 엘리야가 이 세상에 남겼던 오직 유일한 한 가지였죠. 그 겉옷이야말로. 그래서 엘리사는 그 겉옷을 들고 다시 요단강에 돌아와서 강물을 치면서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이제 물이 갈라져서 엘리사는 걸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강문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엘리사의 이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 당신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시면 당신께서 스승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당신의 현존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십시오. 제가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증거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친히 엘리사에게
당신의 현존 감각을 생생하게 심어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후부터 엘리사는 이제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그의 온 존재를 통해 생생히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서 살아있는 복음을 생생하게 전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8절에 보면 이 하나님 현존의 현장을 여리고에서 왔던 그 예언자 수련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련생들이 가까이에서 그것을 목격함으로써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안에 살아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리사에게 이제 예를 갖추어서 그를 엘리사를 맞이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영적 전통이 오늘 사도행전의 그런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영적 리더십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휘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오늘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로 12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당시 왕이었던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 왕이 이방신 바알세부에게 자신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물어봅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왕의 사망을 선고해 버립니다. 이에 왕이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군사 50명을 불살라 버립니다. 근데 한 번만이 아니라 왕이 다시 군사 50명을 또 보냈지만 이번에도 역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군사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구약의 엘리야와 같이 불말과 불병거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만약 반대 세력을 만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쓸어버리고픈 의욕으로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에 도착하자 이제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충직하게 따르겠다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에 둘 곳도 없다고 하시면서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삶의 여정이 야고보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개선 행진이 아니고 십자가와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여정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그 사람은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응답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네, 참으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적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세계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파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가장 긴급하고 필수적인 하루의 일과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기도는 수천 년 이스라엘 역사를 거치면서 그들의 뼛속 깊숙이 각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 일과 중 모든 일의 우선순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보다도 우선시되었던 단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제대로 치르는 그 자식의 의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 현장에 있던 청중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했겠죠. 물론이죠.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처럼 중요한 그 관례를 깨트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 자리에 있던 청중은 물론이고 제자들에게까지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살펴보았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장사를 지내거나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통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응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의 영적 여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란 다름 아닌 아주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말을 건넨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그들 자신의 조건을 예수님께 내밀면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누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8장의 비유처럼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들과 같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매우 긴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과거는 물론이고 미래까지도 자유와 해방을 맞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는 예수님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즉, 과거에 밭을 어떻게 갈았든지 삐뚤어졌든지 반듯하게 갈았든지 지금부터는 앞을 똑바로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또 비록 과거에 밭을 잘 갈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제부터 밭의 고랑이 삐뚤어져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피아노 연주를 아주 잘 해온 어떤 연주자가 앞부분에서 뭔가 오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앞으로 남은 연주의 그 부분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의 미래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 자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현재 이 자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로부터도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만 살면 과거로부터도 미래로부터도 자유롭게 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어떻습니까? 사실 과거와 미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메시지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입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7절로 58절 말씀에 덧입혀보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단순히 승리의 행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만방으로 펼쳐지는 그 사건을 지켜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르는 것이 단지 노예적인 헌신만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치유를 통한 권위, 고난을 통한 치유가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깊이 끌리는 매력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선교사님 부부의 영적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오랜 기간 중국의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 선교지는 해발 2000m나 되는 고지대였습니다. 수년 동안 산소가 희박한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 부부는 두 분 모두 심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만날 때까지. 그뿐만 아니라 그 여자 선교사님은 수년 전에 여성암에 걸려서 치료한 경험이 있고 또 5년 전에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상이 이중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지금 남아있는 종양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과 노후를 위해서 선교지에서 철수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 사태가 풀린다면 다시 선교지로 가고픈 의향이 훨씬 커 보였습니다. 그분들이 단지 염려하는 것은 혹시 자신들의 보이지 않는 욕심 때문에, 자신들이 알지 않은 욕심 때문에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분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분들이 우려하고 계셨던 점은 혹시 그분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지 못할까봐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들과 함께 머물면서 더 깊은 존경의 마음을 느낀 것은 그들의 표정과 기도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초를, 이거는 그분들 개인의 어떤 질병에 관한 것이지만 선교지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어두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나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지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표정은 너무나 건강했고 마음이 어두운 구석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겸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영적 지도를 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배웠습니다.
선교지에서 온갖 어두운 것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느덧 어떻습니까? 웃음을 잃어버리고 탈진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건강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깊고 풍성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모습에서 고난을 통한 치유를 통한 권위가 어떻게 신앙인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지, 이 조화가 어떻게 그분들의 삶에서 혹은 영적 자유로 드러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영적 자유가 없다면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의사결정을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환경입니다. 너무나 우리 주변만 보고서 외골수적으로 편협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 말씀에 이걸 덧입혀 보면,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고 따르겠다는 사람과 또 가족들과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는 사람이 만약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그들이 만약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진의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가족, 친지들과 작별 인사마저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때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입니다. 아마도 본문에 그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의 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분과 동행하는 영적 여정입니다. 본문 52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들이 가는 영적 여정에 앞서서 미리 사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 제자들을 거부하기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순간순간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현존과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사람은 이제 엘리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전통까지도 완전히 넘어서는 질적 도약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성, 참된 삶으로의 첩경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고 이미 임재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일단 이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현재는 물론이고 우리는 나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나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나의 미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보류하고 나의 과거의 고통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김박성의 절박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직면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케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